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과 삶, 바늘과 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근본적인 잘못을 지적하시고 그러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천국의 참 모습이 뭔지, 그리고 이러한 천국을 얻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오해와 잘못의 그 심각성을 깊이 드러내면서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데 무슨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본문에서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모두 몇 번 나옵니까? 13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3절, 15절, 그리고 16절, 23절, 25절, 27절, 그리고 29절, 총 7번의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이것은 저들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이 말처럼 저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심각한 잘못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자처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한마디 말로 지적을 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들을 뭐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라는 말로 지적을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겉으로는 선한 척 꾸미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본래 이 말은 배우가 연기하듯이 행동하는 것, 그게 이제 외식입니다. 속에는 없어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배우가 맡은 역할을
인물의 역할을 연기하듯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서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겉으로 꾸미는 그 가식과 위선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히 괴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하다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지적을 하시냐면 눈먼 인도자라는 표현으로 지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눈먼 인도자. 자기 자신이 제대로 보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율법을 맡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자처하면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지금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들은 어디로요? 저주와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무지와 오해의 근본적인 성격을 드러내면서 밝히 이제 말씀하시는데 16절부터 이렇게 22절까지 쭉 얘기하는 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뭐가 본질이고 뭐가 부수적인지를 제대로 구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이 나중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전과 성전의 금 중에서 무엇이 근본이고 본질입니까? 제단과 그 위에 드리는 예물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저들은 지금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거고 전체가 연결되어서 하나로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둘로 나누어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지금 속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한다.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가볍게 여기도 좋은 것이다. 이런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대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가보시면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 이런 것 같이 외부적이고 사소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면서요. 율법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요구하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의로움과 사랑과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가치가 없거나 덜한 것으로 여기고 소홀히 여기며 버렸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존재의 중심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밖의 행동이라는 것은 지금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25절에 보면 겉만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속은요. 탐욕과 방탕으로 더럽히도록 버려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과 더 중요한 것은 버리고 부수적인 것에만 집착하면서 매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정말 참 진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선생인데 그들은 그렇게 인도자다, 선생이다 자처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철저하게 섬기는 듯이 보였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 그 마음과 영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고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 같이 미미한 것은 일일이 가려내어 지키면서 낙타와 같이 크고 중요한 것은 그냥 삼키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씀합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조차도 전혀 없다라는 거죠. 낙타를 그렇게 삼키면서도.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예수님은 외식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자, 겉모양으로는 옳고 바르게 보이지만 겉으로는 의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꺼풀만 딱 벗기고 나면은
저들의 의로운 겉모습이라는 것은 의식에서 비롯된 거고 실속은 그렇지 않고 겉으로만 그런 척 연기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서처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해 하는 게 아니도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라는 거죠. 27절에서는요.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깨끗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 속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죠? 썩은 시체의 그 더러움과 악취가 가득한 무덤과 같다. 안팎이 다른 모습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겉모습은 깨끗한데 지금 안은 더럽고 추악하고 기괴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밖은 경건하게 꾸미는데 그 안은 정말 내버려 두는 자세. 이게 얼마나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겉모양은 꾸몄어요. 겉으로는 정말 하얗게 회칠한 무덤같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은 시체와 같이 더럽고 부패한 것으로 가득하다. 지금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진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노를 바라시면서 외식하는 이 유대 진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보면 혹독하리만큼 지금 엄하게 책망하시고 저주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13절, 15절을 보지만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눈먼 인도자로서 지금 사람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자처하는데 영생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부해버려요.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거는 무서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혼자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한 사람 망하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자처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곳으로 가르쳐서 천국에 들어서게, 천국에서 돌아서게 한 그런 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 책임의 엄중성을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 저들의 연기, 이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 지금 저들과 똑같이 소망 없는 헛된 일을 추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문 다 닫아 걸고서는 오히려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만들고 온갖 수고와 열심히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결국에는 15절에 보듯이 그 사람들을 전부 뭘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다. 정말 그러니까 혹독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타락이라는 것이 일반 사람의 타락보다도 얼마나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일반 사람의 타락이라는 것은 대개 그 한 사람 또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몇몇 사람에만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의 타락은요, 그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르침을 받는 구성원 전체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영적 지도자된 자들은 늘 자신을 살피면서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고 있는 것은 아신지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성도들 다 같이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지언정 천국 문을 닫아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들을 향해 진노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겉으로 꾸미는 그 가식과 위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괴악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느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고 그 백성과 자녀에게서 보고자 하시는 그 모습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 내면이, 영혼이 의롭고 참되고 바르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먼저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밖은 자연히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결함이라는 것은 겉모양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우리 존재의 중심, 마음과 영혼에 있는 것이 자연히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니까 존재 중심의 마음과 영혼이 정결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항상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요? 영혼이 먼저라는 거죠. 밖의 말과 행동은 그 안의 것이 밖으로 자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 따라서 참으로 온전히 정결하고자 할진데 먼저 안을 정결케 해야겠다는 거죠. 내 마음과 내 영혼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정말 지키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음과 영혼에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경건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본받을 만한 신앙과 본받을 만한 삶을 함께 갖춘 리더입니까? 내 안에서 깨끗이 정리하고 해결해야 할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사람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진리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우리 속사람들을 씻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칠한 무덤이 저 자신인 것을 보고 회개하며 돌이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가 속히 잠잠해지고 우리가 함께 대면하며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